8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에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렸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더럽혀졌던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 9월 5일 새벽 5시 30분에 9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박영웅, 최영민, 윤원호 선교사님 위해서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다시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아주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보이는 부분이죠. 7번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반 시간 동안. 자, 여기서 반 시간이 왜 반 시간이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돌발성이 나오게 되는 시간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1시간 이렇게 하면 완결성이 있지만 반 시간 이러면은 이게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 이게 이제 또 이어져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구약 성경 안에서 나팔을 부는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백성을 소집할 때, 또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강림하시기 전에도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묘사가 있어요. 어떤 경고랄까, 심판이랄까,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죠. 뿌 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울리는 장면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죠.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7 나팔이 과거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7번째 날 여리고성 앞에서 일제히 그것을 불 때 여리고성이 이제 와르르 무너졌죠. 근데 그런 식의 장면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면서 이제 뭐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시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막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심판의 나팔이 그냥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사실 자기 힘으로 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인간은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심판을 진행하시기는 하시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데를 신경을 안 쓰겠어요? 아버지가 딸이 있는 데를 신경 안 쓰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육신에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는요. 하지만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혼만큼은 정말 어떤 상해도 입지 않고 잘 보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다 벗잖아요.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건 다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중요한 게 바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상을 입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보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려와도 뭐 설령 육신은 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영혼만큼은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물론 아주 좀 뒤숭숭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계속 내려지고 막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참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손자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여기서도 기도가 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재판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많아요. 버젓이 흰 건데 검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누가 봐도 검은데 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 법정 안에서 그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그 권세와 그 돈과 그 힘으로 그냥 뭐 얼마든지 이걸 막 구부러뜨릴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억울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해도 악인도 심판받잖아요. 당연히 심판받겠죠. 그런데 악인의 심판에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는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의를 구부러뜨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에게 딱 맞는 그런 심판이 주어지지 악인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세계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 때로는 육적인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신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오죠. 자,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더 크고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죠. 그 사람이 뭐 육적으로는 별거 뭐 처벌 없이 그냥 잘 살다 죽은 것 같지만 사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가 막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60만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겠지만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이 죽지 않거든요. 불려가거든요. 불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후세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울러서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세계에서 내리시는 상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사후에 내리시는 상도 있죠. 그래서 육적인 몸만 보게 되면은 아니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 상이 없느냐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장차 그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여 있는 그 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선교사님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다 그 나라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들이 이 나라 와서 자기 인생 다 바친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건 바보예요, 바보. 왜 저렇게 살아요? 아무 대가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수백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의 기여가 하늘에서 얼마만한 상으로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얼마만한 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과 그걸 못 보는 사람 사이의 선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 경우에는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 위해서 희생한다, 수고한다. 나는 사양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정말 떠져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그 환경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거든요. 기회가. 수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애를 쓰는 거, 그런 기회란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주님의 뜻을 받들고 더 수고를 많이 했을수록, 희생 많이 했을수록 우리가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가 돼서 보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딱 돼서 봤는데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 아쉬운 게 없이 살았는데 막상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지점에 서서 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낭패잖아요. 이제 육신의 장막 벗고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 딱 돌아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이 왔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수고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상으로 이제 주어지겠구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맞이하겠어요. 그 천국을 들어가는 그날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어요. 그냥 그날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상 받는 그날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첫째,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기 9장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죠.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우박보다도 특히 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땅 3분의 1이 탔고 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떤 지향으로 보느냐면 기근으로 봅니다. 기근.
이전에 잠깐 다뤘던 것처럼 여기 보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자, 이제 앞선 6장 8절에서는 청황색 말탄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올라갑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더욱 강하고 더 대대적인 기근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황폐화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물이 피로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다 깨졌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이 이제 대규모의 환경 오염에 의한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막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말이죠.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번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에도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도대체 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쑥.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나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15절 구약성경 1066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여기서의 쑥은 독한 물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수질의 오염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수질 오염의 재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근대에 굉장히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넷째 천사가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번엔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데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이제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광량이 줄은 것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을 때 낮과 밤의 그 시간의 3분의 1의 비추임이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거 전체에도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날씨와 기후에 아주 막대한 변화랄까 그런 게 생겨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이상기후 같은 게 너무 흔하죠. 천년에 한 번 있는 홍수가 나지를 않나.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런 현상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그리고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 은혜의 주님 주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